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질문도 안 됩니다. 신부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도다. 그게 신랑의 마음입니다. 이쯤 되면 남자는 신부 집으로 가서 맞선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신부의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신부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서 이렇게 따라주면 그때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으면 내 정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를 받아서 서로 정혼이 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결혼식을,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지난주 변화산 언약은 정혼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는데 다시 올 신랑을 기름 등불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10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눈에 콩깍지가 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 위하여 지난주에 별세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 신부를 위해서 별세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나는 결단한 것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28번째,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신랑이에요. 그러기에 신부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부잖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구별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려야 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흐르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지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정혼을 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서 누가 역사하느냐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소중한 한 어린아이를 사로잡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처절해요.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만신창이에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이 어린아이가 간질을 하면서 거품을 물면서 불이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물이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고 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꼴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온 몸에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어요. 거기다가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프다는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힘들다고 하면 좋겠는데, 고통스럽다는 표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좀 들으면 좋겠는데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결국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신은 한 아이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불에 넘어지다가 물에 넘어지면서 자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아버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비의 가슴은 더 타들어갑니다. 힘들어요. 아들보다 오히려 더 아픕니다. 가끔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부모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제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자식이 아픈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사랑하는 이 외아들이 당하는 아픔이 더 큽니다. 더 큰 절규예요. 더 큰 상처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신부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신부들이 살아가는 산 아래에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규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 이런 눈물, 이런 참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절규예요. 사실 이것은 탄식입니다. 이것은 처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아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이 뭔지 아세요? 패역이라는 말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닌 짓을 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패역한 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절망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왜 탄식하느냐?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어떤 탄식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신부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펙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폐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사건을 두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울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원망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나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도 섭리하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어여쁘고 어여쁜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버거워요. 눈물과 절망과 탄식이 가득해요. 누구 하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다고 절망합니까?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그런다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까? 그런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네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멋진 신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 나를 감동시키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비가 깨끗하게 치료된 아들을 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진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신랑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느냐? 두 번째로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오직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100번을 생각해도 다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제자들이 그냥 흘려들면 안 되고 이 귀에 담아둬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킨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무슨 법으로 살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옳은 말로 살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쉬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방법은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나에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변화산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직 십자가,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오직 십자가,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다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9장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이 십자가라는 말이,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담아두라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화려한 곳에 있어요. 성공에 있어요. 부귀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다. 나의 방법은 100번을 생각해도 다시 십자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좀 닮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오직 십자가, 다시 생각해도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지금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십자가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다시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성도냐? 지금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 회피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모두가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 시절에 치아가 10개가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치아가 그렇게 빠져버렸을까. 총선을 치르면서 치아가 2개가 더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치아가 빠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돼버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는 영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라고 한다면, 정말로 순결한 신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꽃도 흰 꽃을 좋아한다. 그리고 새파랗게 붉은 꽃을 좋아한다. 왜요? 주의 신부로 살아갈 사람들은 자신을 새하얗게 단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퍼렇게 붉은 선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느냐? 신부답게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정말로 기쁨으로 자기를 잘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그분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4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주님은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크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9절에도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예요. 다시 십자가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누구 편이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적어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금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노선이 아니다. 편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부된 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왜 그 첫 번째가 누가 크냐, 누구 편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만 가지 문제의 원인입니다. 성도들이 내가 제일 큰 사람이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답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사람 누구 편이냐, 저 사람 내 편이냐, 저 사람 상대편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조롱을 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가장 귀합니까? 다 큽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셔서 옆에 세워놓으시고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눈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소중해요. 그런데 혹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내가 크다, 나만 소중하다, 나만 위해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 암덩어리입니다. 이건 암적인 존재예요. 이 암이 발생하면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이 암이 발생하면 긴급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암이 발생하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신부만큼 아름다운 신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 올라가시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다시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가만히 길을 닦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왜냐? 주님이 오시면 아무리 광야라도, 아무리 빈들이라도, 아무리 죽어있는 땅이라도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53절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절해요. 왜 거절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누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부정하다고 해도, 짐승 취급을 해도 노라고 하면 됩니다. 노. 아니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노가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거절된 사람들이, 노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이자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자는 겁니다. 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신부된 자들의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영혼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가만히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일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 중심이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일도 합니다. 대단한 일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사람까지도 죽입니다. 영혼까지도 버립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도구가 돼요. 사람이 떠나갑니다. 교회는 세워지는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울고 맙니다. 교회는 세워지는데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영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을 조금 더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왜 그렇게 거절당했는데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너는 꽃이다, 너는 최고다, 너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이 거절은 100% 누구 책임이냐?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너는 꽃이라고, 너는 아름답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너는 최고다고, 너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 줬으면 그들이 왜 거절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도 귀하지만, 눈도 귀하지만 입도 귀합니다. 손도 귀합니다.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두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 일을 좀 잘 못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신부가 진짜 아름다운 신부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마음 편하게 옷 한 번 벗을 곳이 없다. 예수님의 선택은 오직 십자가에, 다시 십자가에. 그런데 문제는 57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59절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61절에도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누가 신부냐? 그러면 가만히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 주님의 모든 것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게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61절에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작별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오늘은 안 되고 오늘은 장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족들과 작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고 장례식이 먼저고 집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고 다른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왜냐?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다른 일이 없는가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 할 일을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자기 일 핑계 대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부냐? 누가 아름다운 신부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내일 집 지으리 핑계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집 못 짓습니다. 내일 공부하겠다,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절대로 공부 못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믿음은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주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100번을 생각해도 다시 십자가가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단장을 해야 합니다. 누가 크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자기가 커져버리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일 중심이 돼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평생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이 답입니다. 오직 십자가가 답입니다. 오직 깨어있음으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땅 가득 내리도록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땅 가득하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정말로 주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활짝 미소 짓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오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주소가 신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아버지 않는 세상의 문제가 많아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듬어 주셔서 아버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어찌 그리 귀하다고 하십니까?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주소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삶의 자리를 가장 복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신부들 되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오직 십자가 100번을 생각해도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반듯하게 세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도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많은 신부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겸손해져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우선순위를 구별할 줄 알아서 주님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살피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